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아닌 우리 민족이 이랬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자라고 와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이 찬송을 통해서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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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와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수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도달했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도달했을 때 우리 민족은 아버지 고요한 아침에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아버지 감싸는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일본의 습지 밑에 일본의 악재 밑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고요한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아버지 알고 선교들이 복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아버지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명탑을 놓아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만큼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불을 내어가 타고 있으며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민족 하늘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고향 아침에 나라라고 하는 일만 가득한 옛날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씨앗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옛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늘 씨앗이 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하늘 씨앗이 우리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사받은 것만 정말 이루어진 전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데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려가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아버지 입법 사법인들의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내 아버지 믿음으로 정하고 나서는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기독교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불교인들을 기억하여 천주교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해 뜻이 싸우니 하나님 민족을 향해 뜻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손 놓아버린 민족 대장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 놓아버리면 하나님 우리는 더 죄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기에 사람 최고로 하면서 아버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해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건강해 하고 또 아버지 다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라 건강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교회를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성도를 건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자대하니 범사되어 강도의 은총을 비하나님 찬양하오니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이 있고 아버지 한 주권이 있어도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버지 자치국가 있지만 아버지 이렇게 전쟁이 나고 나니까 세계 여론은 이스라엘을 멈추라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팔레스타인들은 크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상자들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과부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민자로 이 전 세계 나라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두고 온 나라가 강건해야 건강해야 우리도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민사회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데 아버지 교회가 건강해야 이민사회도 건강해져 가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민사회만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할 거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 교회들을 세우셨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믿음, 뜨거운 믿음, 아버지 새 복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 붙잡고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섬겨하는 거룩한 일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대면되는 기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 그 일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새벽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사정과 옆에서 나오지 못한 그들이 앉아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마음 가지고 출발하는 하나님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있는 저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새벽도 영성 집회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은 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일을 함께 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단단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소명이 없으므로 노리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것이 세상에 듣는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하여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세상에 어떠한 것을 듣고자 하노니 비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에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반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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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24절 25절 보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소멸시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질투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다. 말씀은 소멸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가 말하면 그 말이 곧 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태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초계같이 태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초계같이 태운다고 하는 건 다른 걸 만들어야 되죠. 자, 다 태우지요. 다 태우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태우면 그것이 거름이 되는 겁니다. 거름이 되면 거기 있는 홀씨들이 떨어진 것들이 나면서 걸음을 통해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소는 태어나면 뭐 다 해서 꼬리까지 족발 발까지 다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버릴 게 제일 많은 건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은 버릴 게 제일 많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버릴 게 제일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난 거를 일생을 자연으로 살아가면 버릴 게 많이 있어도 결국은 그도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갔죠. 그럼 비가 오죠. 스며들죠. 흐르죠. 그럼 그것이 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죠. 결국은 다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다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버릴 게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저거 버렸으면 좋겠고 저거 버렸으면 좋겠고 다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버리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는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소멸시키는 불이고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상대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 좀 절대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절대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 절대를 이야기할 때 정의라는 데피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데피니션도 세월이 가면서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다. 이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모양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말이 모양이 있습니까? 말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신실하기도 하고 그 말이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게 절대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인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말을 한다? 말도 안 돼. 우리를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 이 말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아요. 근데 상대적인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게 틀린 것 같아. 이 부분은 이건 너무 과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믿지 못하겠어.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다 맞습니다. 다 죽여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버려 그러면 버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따르기를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누구든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사람과 같은 몸을 입은 죄는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생각할 게 많이 있지만 또 그 죄 중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다.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도 공중에 말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엄마가 잉태할 때 죄와 이게 다 듣고 먹고 마시는 게 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봐야 돼. 그래야 너 눈이 열어져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건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귀가 닫혔어요.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 난 내 몸에 좋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찾아요. 내 몸에 좋고 몸에 안 좋고 몸에 좋은 건 뭐라도 먹어요. 몸에 좋다고는 곰발바닥까지 먹으니까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그럼 발바닥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몸에 좋다니까 원전까지 가서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몸이 몸만이냐 이게 몸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좋은 것 찾아다니지 영혼에 좋은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린 흙이 더스트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린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힐난했지만 그건 자기네 수준으로 힐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힐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아끼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 사람을 싫어하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기준이 나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바뀐 거예요. 아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바로 믿자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순교 나오다 그랬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맞습니까? 지금 나라마다 원자탄 많으면 뭐라고 말해요? 큰일 났다고 그거 줄이기 운동 자꾸 하고 갖지 말라고 그런 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원자탄은 줄이면서 사랑의 원자탄은 자꾸 늘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의 원자탄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사랑의 원자탄은 늘려갈 생각 안 하고 교회마다 물질의 원자탄은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물질의 원자탄 쌓아놓고 물질의 월사를 그거 쌓아놓고 그게 큰 건 줄 알고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사람들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저기가 참 뭐가 있겠다. 그렇지 뭐가 있지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교회는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하는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이 돼야 된다고 자꾸 말해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래야지 그런 말을 할 거 아니냐고. 목사 그래서 그런 말 한다고 하면 참 좋죠. 근데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랑의 원자탄이 될 때가 있고
미움의 원자탄이 될 때가 있고 질투의 원자탄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미움의 원자탄 됐다고 사랑의 원자탄 되십시오라고 말하면 저거 봐라 목사 속하고 겉하고 다른 위선자야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목사는 말하라고 줬지. 내가 너 내 말하라고 줬지 네 말하라고 준 거 아니야. 너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도 너는 내 말을 해야 돼. 이러니까 목사는 여기 이거 뭐 코 꿰다 그래야 되겠죠. 소 말 안 들으면 송아지 나갖고 코 꿰는 날 있잖아요. 코 꿰면 그때부터 송아지는 그 주인의 코를 꿰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다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코를 깬 거라고요. 그래갖고 네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 해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말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내 눈치 봐야 돼. 너 내가 칵 땡기면 너 꼼짝없이 끌려오는 거야. 우리 손오공 보면 삼장법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삼장법사가 부처님이 손오공에 뭘 씌워줬습니까? 몰라요? 안 말하는 건가? 이 띠를 씌워줘. 띠를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지. 손오공을 씌워주니까. 근데 얘가 못되게 놀면 삼장법사가 뭐라 그러면 이게 막 조용히 막 그렇게 이제 그거 가서 잡으면 그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삼장법사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 손오공이 얼마나 못되고 효원하고 뭐 다 아는데 이 삼장법사 앞에서만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삼장법사도 꼼짝 못하니까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를 꿰다니까요. 너 네 맘대로 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자유를 뺏으려고 코를 깬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코를 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려고 내가 코를 깼구나. 복을 주시려고 코를 깼구나. 이래야 아멘인데 야 하나님인데 자유를 뺏으려고 코를 깼다든지 내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면 이게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요. 코 깨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초장이 너무너무 넓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근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자란다고 말합니까? 교회도 일꾼도 모자라고요. 뭐 돈도 없고요. 다 없는 것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있게 했어. 없게 한 건 네 문제야. 네 문제. 교회도 하나 다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건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너네 문제. 너네 문제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슨 문제를 채워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를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코를 꿰는 주의 종 맞나? 내가 정말 주의 장기에 붙들린 주의 종 맞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상대적인 사람이지만은 한때는 자꾸 이 피라고 읽더라고. 이 파인데 이 피라고 잘 안 보이니까 좀 일부러 그렇게 읽겠습니까? 근데 이 피라고 읽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알아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상대적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으로 듣게 만드셨어요. 이걸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은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5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전하기만 하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전사님도 피아노 가르치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업할 때도 비즈니스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할 거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우리말로 말로 주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보단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크게 얻어맞아서 정신 띵 멍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상은 그렇구나. 그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공평해요. 아주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쉬운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있다가 오는 것은 나를 돌아다보라는 거예요. 남을 돌아다보시면 나를 돌아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다보는 길은 거울이 있어야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거울이 있어야.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거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울 큰 거 나왔고 뭐 넓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거울을 다는 목적이 뭡니까? 거울을 다는 목적은 나를 보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거울도 나를 볼 수 있고 큰 거울도 나를 볼 수 있는데 큰 거울은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큰 거울은 얼굴만 고치라는 게 맹무새도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신앙인들이 그러면 나를 자꾸 보라고 그러는데 내 주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힘들어지면 나를 자꾸 보라는데 내가 맨날 얼굴만 봤거든. 얼굴만 요것만 봤거든요. 요것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맹무새도 괜찮은데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쫙 펼쳐놓고 보라니까. 성경이라는 거울을 펼쳐보면 온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양심에 털 났다고. 양심이 시커멓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시커먼지 털 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란 거울에 놓고 보니까 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렇구나. 내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내 양심이 보통 양심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요,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도록 만들었고요, 안타까운 사람은 안타깝게 만들었고요, 눈물 흘리는 것은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웃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 흘리면서 눈물 안 흘리고 있어요. 이건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거는 기쁜 자들 기쁘지 않고 있어요. 이건 화인 맞은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정말 영광스러운 자인데 예배에 와가지고 그런 걸 못 보이는 건 죄송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 거울에 비춰보니까 화인 맞았구나.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회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모습이 보일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은 절대예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앞에 지금 내가 쓰는 거예요. 지존자 앞에 내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직면이라는 직면. 그 청소년들을 하나 앞에 세워라. 여기 옛날에 신상원 씨가 와서 그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 하나 앞에 세우라고 해서 내가 치면 강사님 하나 앞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세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지. 세우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세워야 되는 거. 아이들 컴퓨터 안 주고 뭐 안 주고 다 알아요. 그럼 컴퓨터 안 주고 다른 걸 줄 수 있는 뭘 한번 해보라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해주지 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가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채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채널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채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서 기도해줬구나 이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낳기 때 여러 번 차 타고 올 때마다 제발 교회 두고 흉보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뒤에 아이들 다 타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보면 차만 예배 끝나고 차 타고 딱 가서 요거 딱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 누가 왔는데 말이야 그딴 식으로 애들 다 듣고 있어요 뒤에. 그럼 뭐예요? 가서 뭐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하더니 나하고 아버지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말다툼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요. 애들한테 말다툼하고 가요. 조금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뭐 티깍티깍. 나도 하도 많이 그랬으니까 하도 많이 티깍티깍 거리고 댕겼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지. 사람 몸을 입은 게 그게 상대적인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지금 그런 부모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바쁜데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 영혼을 다 도둑맞는 거예요. 다 도둑맞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수 잘 믿었던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가는 시간 놓고 교회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그렇게 바쁘고 세탁지 이거 뭐 하다 바빴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 가시는 거 놓고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땐 야 이거 교회밖에 없네, 교회밖에, 목사님밖에 없네. 아이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지, 목사님만 맛있는 거 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줘. 그렇게 불평했었어요. 그렇게 커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커서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자녀도 야 목사님이 최고네. 우리 집에서 목사님 섬기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한테 대한 태도 보니까 진짜네. 성도에 대한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이면 앞에서는 할랑할랑 살랑살랑 나고 돌아서서는 왠가 그런 그지 같은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이 말씀 돌아보고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안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절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성령이 이때도 역사하셨구나. 우리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만 역사한 줄 알았더니 아 구약에도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속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구약을 읽을 때 성령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성령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지 그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얼마나 길은데 구약의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14대 14대 42대까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흐름 있는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세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세워서 주인공 세우시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우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수록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도히 흐르는 흐름 속에 함께 이룰 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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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단 흐름에 아버지 순응하는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옳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야 되는 절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상대성 속에 사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기분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나도 아버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라고 아버지 절대 거울 앞에선 아버지 상대성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말씀의 거울은 내 양심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아버지 나를 머리끝도 완전히 겉모습만 비춰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비춰보는 아버지 절대의 거울이오니 아버지 거울이 아버지 더러워질 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주여 불쌍히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가운데 던지기 바라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여 성령 충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찬양하오니 인생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힘낼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나들하는 도와주시고 대면장로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사회를 밝혀가는 수 있는 교회는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